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정말 자격도 없고 날마다 불의하고 욕심으로 또 강한 자아 때문에 상처를 주기만 하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주일 돼서 주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며 하나님 이들이 드리는 마음과 정성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시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자신들의 정말 귀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저들이 물질을 드림으로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풍요로워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 과정을 거쳐서 목회자가 됩니다. 교육적으로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해야 목사가 되고요. 그런 정해진 교육 말고도 목사가 되려면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밟게 됩니다. 처음에는 보통 교육부서를 맡아서 교육전도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부목사가 돼서 또 교구를 담당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라 이렇게 하면 청빙하면 가서 담임 목회를 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기간을 다 지나왔는데요. 제일 큰 변화는 목회자로서 언제냐면은 학교를 다니면서 소위 말하면
교육 전도사라고 불리는 파트타임 사역자의 일을 하다가 그 학교를 다 졸업하고 전임으로,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사역만 할 때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교역자 같지 않다가 이제 전적으로 내가 교회에만 매달려서 교회 사역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 정말 교역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아직 강도사 시험을 보기 전에 목사님께서 이제 이 전사님은 다 졸업했으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매일 출근하는 전임 전도사의 역할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저한테 권사님들과 함께 신방대원들이 있는데 그 신방대원들과 함께 신방을 하라는 임무가 주어졌어요. 처음에 이렇게 그 아이들 교육부서만 하다가 성도들 가정가정을 신방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일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권사님들을 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몇 조, 이렇게 한 두세 조 나눠가지고 화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조를 나눠서 신방을 하고 저는 이제 매일 가서 같이 신방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지. 그런데 그 조 중에 제일 신나는 조가 있었어요. 그 조는 권사님들이 한 5분 정도 모이는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은 그 거리가 1시간 반, 거의 2시간 떨어진 데서 오시는 거예요. 서울인데 그 권사님 사는 곳은 안양이에요. 주일날도 예배를 나오지만 자기가 신방 당번이기 때문에 화요일날 안양에서 차를 타고 와서 10시쯤 교회 도착해서 같이 신방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렇게 가정이 어려우신 분이 아니라 신방 다 끝나면 한 1시나 2시쯤 되면 권사님이 우리 배도 고픈데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 10시쯤 모여서 몇 집 신방하고 또 같이 밥 먹고 이게 굉장히 화목한 신방 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전사님,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데 우리 5명이 같이 다니는데 어떻게 맨날 나만 삽니까? 그래서 난 오늘부터 안 사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신방팀이 긴장이 생긴 겁니다. 신방을 다 끝나고 나면 점심시간쯤이 됐는데 그전에는 이 권사님이 점심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이 권사님이 내는 거니까 나머지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이제 누군가가 밥을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이건 자기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권사님들은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을 못 하시고 모두가 그 권사님을 쳐다보는데 그 권사님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 행복했던 신방이 점심시간이 다가올 때 되면 모두가 다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성경의 배경이 그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일주일을 보내고 계세요. 이번 주 금요일이면 십자가에 달리는데 오늘이 목요일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세요. 그런데 이 식사하는 모습이 우리 성화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식탁에 쭉 가운데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 근동 아시아 사람들은 보통 밥을 먹을 때 앞에 네모나거나 아니면 세모난 테이블을 이렇게 놓아요. 그리고 다 앉는데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베개 같은 걸 놓고 비스듬히 누워요. 이렇게 옆으로.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이 여기 누우면 그 다음 사람은 이렇게 누워요. 그러니까 발이 자기 등 뒤로 가도록 이렇게 누워. 또 이렇게 그렇게 동그랗게 누워갖고 서로 밥을 먹으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위생이에요. 왜냐? 내 바로 뒤에 어떤 사람의 발이 있는데 이 유대 나라는 사람들이 다 신발을 샌들을 신는다고요. 게다가 이 유대의 땅은 먼지가 굉장히 많은 동네예요. 옷깃에도 먼지가 다 슬리고 그 다음에 발에도 먼지가 잔뜩 묻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음식을 먹을 때 발을 씻고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발을 안타깝게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발을 씻지 않아요. 모이면 종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 씻는 것은 너무나 이렇게 자기 신분이 낮아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들 중에서도 서로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밑에 종, 가장 낮은 종이 발 씻는 걸 시키고요. 심지어 유대 사람들 중에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의 종 중에 유대인들에게는 시키지 않았다 그래요. 이방인 종들에게만 이 일을 하도록 시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일어나서 발을 씻는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자기 수준이, 자기의 신분이 낮다는 걸 아예 공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아무도 발을 씻어주지 않는 거죠. 왜냐? 발을 씻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가장 낫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발을 안 씻고 있는 거죠. 왜 안 씻고 있었는가? 그 증거가 어딨냐?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이 전부 다 누가 큰지에 대해서 막 서로 누가 더 위인가에 대해서 12명이 싸우고 있었으니까 더군다나 발을 씻으려고 안 했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애매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 세족식을 하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 오늘 저희는 왜 그러셨는지 우리가 함께 이유를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첫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함께 식사를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는 정말 상처를 준, 정말 꼴보기 싫은 제자들이에요. 왜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들의 관심은 뭐냐? 누가 높은가? 누가 더 위인가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야. 얼마나 답답해요. 게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12명의 제자들의 발이 더러운 것은 그들의 발이 더러운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더럽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의 발보다도 그들의 마음이 더 더러웠을 거예요. 지금 자기의 스승은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누가 높은지 싸우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그들의 발보다 마음이 더 더러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왜 그렇게 씻어주셨는가? 13장 1절이 답을 해주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은 죽을 만큼 죽을 때까지 사랑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한계가 없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발을 씻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은 그들의 미숙하고 이기적이고 분노하고 다투는 제자들의 더러운 마음까지도 포용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족식은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더러움까지도 품어줄 수 있을 만큼 큰 마음, 큰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게는 아들이 2명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근데 이 아이들 어렸을 때 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집에 너무 힘드니까 가끔 어쩌다 한 번은 나가서 식사를 하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몇 번이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 이번 주에는 나가서 이번 주 목요일 날은 나가서 우리 저녁 식사를 같이 합시다. 그러면 이제 제 아내도 신나고 저도 신나서 아들 둘을 한 살, 2살 이런 것들을 통통 매가지고 이제 식당에 가잖아요. 근데 식당에 가서 항상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식사가 나올
좀 됐다가 될 때면, 아니면 뷔페 식당에 가면 제가 한 접시쯤 먹고 두 번째 접시를 먹으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화장실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화장실도 그냥 간단한 화장실이 아니라 심각한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둘인데 이상하게 쌍둥이 같이 하나가 응가 그러면 두 번째 또 응가. 먹으니까 나오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건데, 여러분 그 아이들 데리고 가서 이제 저는 밥을 먹던 중인데 아이가 안에서 일을 할 때 뒤에 지키고 서 있어요. 제가 없으면 또 불안해 하잖아요. 그 냄새를 다 맡고, 그 다음에는 아빠 하고 당당하게 불러요. 그럼 제가 가서 그분들의 수발을 들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냄새가 안 나는 건 아니죠. 더럽지 않은 건 아니죠. 그런데 저는 싫지는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 싫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사랑이 그 더러움을 뛰어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좋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봐도 내가 싫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봐도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봐도 나를 용납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덮을 만큼 사랑이 크신 분이세요. 누구도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다가가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시는 것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가 하는 사랑의 양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어떻게 표현되는가,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중간중간에 아주 묘한 말씀이 있어요.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이 일어난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왔다는 거예요. 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여기도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이게 헬라어로 분사라는 분사로 써져 있는데, 이 헬라어에서 분사는 원인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었느냐, 그 원인이 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가까워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씻기심이 구원과 관계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4절에는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뭐가 나왔다 그러죠? 물이 나왔다 그래요. 여기 물이 여기 13절에 나와 있는 물 똑같은 것을 상상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 일 다음 날 잡혀가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그냥 단순히 발을 씻기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할 것인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냥 감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밥 먹으러 갔을 때 좀 아이들 뒤처리해 주는 정도의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제자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 뒷받침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앉아 있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의 뜻을, 구원의 의미를 알게 되고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가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루었는지를 잊어버려요. 잊어버린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언가 주님께 감사하거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온통 그 주님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한다.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 설교집을 읽어보니까 거기 박은혜 전도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박은혜 전도사님은 중국에 있는 조선족인데, 이분이 문화혁명 시대, 아주 옛날이죠. 문화혁명 시대에 아무도 이제 복음이 다 전해줄 수 없는 그때 어떻게 하다가 그 라디오 방송을 듣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복음을 듣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라디오에서 자,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교회를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삼작교회,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공인해 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부터 남편이 이 전도사님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말로 핍박하다, 나중에는 매질을 하고, 나중에는 하도 맞아가지고 고막이 양쪽에 다 터져버리고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핍박을 받습니다. 이런 핍박을 10년간 받아요. 남편은 화가 날 때마다 이 전도사님을 멱살을 잡고, 너 나를 더 사랑하냐, 예수님을 더 사랑하냐, 너 예수하고 살고 싶으냐, 나랑 살고 싶으냐. 전도사님이 나는 당신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패는 거예요. 이렇게 10년간 맞다가 결국 이 남편이 법정에 가서 강제 이혼을 시키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중국에서 여인이 이혼을 당하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쩌지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분이 그 오카노 목사님 교회에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을 오카노 목사님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다가 들은 내용을 책에다 썼어요. 뭐라고 하셨는가? 한국 교회에 와보니 모든 성도들 대부분 배에 기름이 줄줄 흐르도록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이상하게 기도할 때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한테 뭘 그렇게 많이 맡겨놓은 것이 있는지 주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만 한다. 중국 성도들은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알면, 진짜 그것을 한다면 우리 입에서 그저 감사와 찬양이 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날마다 잊지 않고 되뇌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무엇인가? 14절이 대답을 해주죠.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무슨 말씀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사랑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사랑 안 된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사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 본이라는 말은 똑같이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패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우리도 똑같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께서 섬기신 방법대로 우리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겼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죽는 방법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섬긴다는 걸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냥 우리가 모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른 방법으로 표현돼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을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같이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방법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섬기셨는가? 첫째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어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고, 여기 겉옷을 벗었다. 여기 겉옷은요, 모든 사회적인 포지션을 말해요.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자기 비우심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섬기실 때 자기를 비우면서 섬기는 것이 참된 십자가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제자가 되는 것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날마다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제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자꾸 자기를 비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꾸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낮아지려는 경쟁이 있어야 돼요. 포지션, 직분을 안 맡으려고 하고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려고 그런 경쟁이 있어야 해요. 우리는 교회는 그런 경쟁이 조금 있죠. 남자들이 예배만 마치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밥을 먹어요. 이유가 설거지하기 위해서, 낮아지려고, 섬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이렇게 낮아질 때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 뜻은요, 저지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낮아진,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 이런 뜻이 있죠. 여러분, 물은요 높은 데로 가는 법이 없어요. 항상 아래로 모여요. 그리고 그 공지대에 물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못 받느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은혜가 없느냐? 이유는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백두산을 간 적이 있어요. 와, 백두산을 보러 가는데 너무너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정기가 있는 그 백두산을 가보다니. 그것도 백두산은 당시에 이렇게, 요즘은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 뭐 다 있다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3번 가면 한 번 정도 정상에 갈 수 있대요. 그러지 않으면 올라가면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날씨가 안 좋으면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우리가 가면서 기왕에 여기까지 왔는데 내 백두산 꼭대기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다행히도 날씨가 좋아서 정말 부푼 마음에 백두산 꼭대기를 갔어요. 가보니까 그 천지가 쫙 이렇게 펼쳐진,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백두산 꼭대기 가면요 풀이 하나도 없어요. 돌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풀이 못 자라요.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도 없어요. 관광객들 다 올라가서 와 하고 사진 찍고 다 내려와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요 낮아져야 풀도 자라요. 낮아져야 사람도 있어요. 내가 교만하면요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높아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높아지면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필립 얀시라고 전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죠. 이분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에 이런 말을 썼어요. 내가 워낙 저널리스트라는 직업을 갖다 보니 유명한 스타들, 예컨대 프로농구 선수라든지 영화배우,
음악 연주가, 베스트셀러 작가, 정치가, 텔레비전 연예인 등 두루 만나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뭐냐면은 그들 대부분이 문제가 많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혼했다. 그리고 심리 치료에 의존해 겨우겨우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우리가 영웅으로 삼는 사람들의 삶은 사실 자기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늘 의심하면서 그 의심에 시달리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은 참으로 역설이 아닐 수 없다. 미국에서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유명한 스포츠맨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와, 내가 이제 이렇게 이루었으니까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 필립 얀스가 가서 만나보니까 이분들이 내가 뭐야? 내가 마이클 조던인데 뭐야? 내가 대통령인데 뭐야? 내가 유명한 작가인데 뭐야? 하는 자기 정체성도 하나 못 갖고 살면서 피폐되어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고 행복하고 싶으면 비워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낮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보죠.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여기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것은 종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사랑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섬김으로 표현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섬길 때 제자가 돼요. 여러분, 여기 우리는 교회는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좀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섬기세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손님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부분이든지 우리가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섬길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저는 지금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지금 이게 준비가 돼야 되고요. 저는 아직도 낯설어서 아직 섬길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가장 마음이 힘든 이때, 가장 상처가 많은 지금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섬김을 미루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발에 물을 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죠? 씻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때때로 발을 씻는 것이 좀 너무나 낮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물만 붓기도 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더러움을 닦아주고 계세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고 닦아주고 감추어주고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서 엄청난 우리의 죄악을 닦아준 사람, 닦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용서함을 받고 씻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 우리와 함께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고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닦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인지 아닌지 공의롭게 밝혀내면 사회가 행복해질 것이다. 제가 군 생활을 교도소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교도소에 가면요, 다 죄가 밝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도소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종종 한두 명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교도소 안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디에서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가? 나의 허물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씻기고 닦여줄 때, 그때 그 공동체가 기쁨이 넘치고 그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래요. 여기 복이라는 말이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금 뭘 알려주고 있냐면은 세상이 이제까지 알려줬던 행복의 방법의 반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으로 행복의 원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증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 위에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행복해지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상대방을 섬길 때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낮아질 때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때 진짜 행복해지는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은 얻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사단이 속삭이는 방법으로 세상을 살려고 추구해요. 그래서 내가 더 높아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드러내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고 와서 막 헌신하고 헌금을 내고.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고 천국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참된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은 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섬길 때 행복해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를 비울 때 행복해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주고 허물을 안아주는, 그럴 때 행복해진다는 방법으로 살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목소리에 속지 않고 십자가의 메시지에 순종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섬김과 낮아짐과 또 싸매주고 허물을 덮어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잠시 기도할까요?